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런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가서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주의 반대가 뭐죠? 축복이죠. 축복이죠.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시고 마음대로 정복해도 돼요. 그냥 달 정복해도 되고 우주를 정복해도 돼요. 정복하라, 취하라, 다스려라,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 많은 그것만 먹지 말아라. 수천 수만 가지 열매가 있는데 다른 것은 자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싫으면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알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힘들 것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짐이 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아주 최소한의 요구를 하신 것인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요. 하나만.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본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끈끈한 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화목하는 관계가 되고, 요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이걸 항상 확인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지키라는 게.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관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저주를 다 받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겁도 없이 죄 많이 범하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압니까? 모든 저주의 원인이 죄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듯 하고 죄 짓는데 겁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저주가 그렇게도 좋습니까? 저주 받는 게 세상에 사는데 저주스럽게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 모든 저주의 원인이 죄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그렇게 겁도 안 내고 죄를 범합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몽매한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죄가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하나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죽음은 아벨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죽음이 계속되는데요. 전쟁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지진으로 죽고 홍수로 죽고 환난으로 죽고 재앙으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늙어서 죽고 쇠해서 죽고 결국에는 다 이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죄를 한 번 범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이 더욱더 악해지고 불의해지고 거짓되고 교만해지고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보세요. 죄악이 더할수록 환난이 더하고 재앙이 더하고 심판이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지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더러워지는 이 세상 앞으로 얼마나 더 환난이 심하고 얼마나 더 재앙이 크고 얼마나 더 심판이 무섭게 임하고 얼마나 더 고통이 큰가 앞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아니라면 열심히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병들으면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편해요. 왜 살려고 해요? 앞으로 얼마나 재앙이 많을 텐데 얼마나 환난이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할 텐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저주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70페이지.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속죄의 제물을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택한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 아론 자신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죽을 죄인이니까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 자기와 권속, 자기 식구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2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제사진에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안 죽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백성을 위해서도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8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2 염소를 택한다 그랬죠. 2 염소를 위하여 2 염소 중에 이렇게 제비를 하나 딱 뽑아요. 그래서 한 제비는, 하나 먼저 이게 잡힌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또 한 번 제비 뽑아서 2번째 걸린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죽이지 않고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제사할 때도 같아요. 15절 16절 볼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백성을 위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20절 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2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쥐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염소 2마리를 딱 준비했다가 둘 중에 하나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먼저 걸린 그 염소는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는 안 죽여요. 그리고 그 하나는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염소를 광야로 그냥 내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들에 있던 이리, 여우, 사나운 짐승들이 그냥 먹을 거 하나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냥 달겨들어가지고 그냥 목을 물어 뜯고 그냥 엉덩이를 뜯어먹고 살을 뜯어먹고 창자를 뜯어먹고 완전히 그렇게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했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범한 죄를 생각하면요, 이리에게 물려 죽고 여우에게 뜯겨 죽고 호랭이에 물려 죽고 그렇게 죽어 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염소가 대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에 내보낸 염소처럼 한심한 인간들이 주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광야에 내놓은 아사셀 염소처럼 주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짓밟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 죄인인데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동안에 범한 죄만 해결되고 구약시대는 또다시 죄를 범하면 또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속죄의 제사는 그동안 범한 죄는 해결해 주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까지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범한 죄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해결이 되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똑같이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죄를 많이 범하게 되니까 아주 속수무책인 것.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전에 벌써 택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 인간들을 만들었을 때 인간들이 연약해서 벌써 범죄할 것도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양으로 택하셨을까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 지금 원수가 됐거든요. 이 화해하는 게 제일 급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중보자, 화해를 시키는 이 중보자, 이 중보 역할은 예수님밖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첫째 자격이 뭐냐?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 있는 인간은 자기 죄로 죽을 인간이 무슨 중보 역할을 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마호멧도 죄인이고 공자 맹자도 죄인이고 뭐 다 죄인이니까 인간들 중에서는 중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격은 뭐냐?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라야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사는요 인성이 없어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신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는 죄 없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예언하기를 여인의 후손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녀몸, 특별히 성령 받은 거룩한 여인,
그 여인의 자궁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돼서 10달 동안 커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는 3남매가 있는데 3남매를 우리 집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낳은 거예요. 내가 낳아서요. 내 씨예요. 우리 집 사람은 자궁을 빌려준 것뿐이에요. 거기에서 심어가지고 커가지고 나온 것뿐이에요. 애기 담는 그릇에 그릇.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잉태케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냥 그 공생의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어다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엄청난,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몇만 명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인데 인간만이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옛날에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 제사 가지고는 온전케 못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10절로 볼까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요 세상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죄가 대속되면 저주도 속량받는 겁니다. 저주의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에 죄만 대속되면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저주로 온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저주로부터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이 말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창세전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아멘. 창세전에 벌써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벌써 택해 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안 보내요.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냥 까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마귀야, 너는 내 밥이다. 까불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봤자 헛수고다. 나는 천국 가기로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가 저주를 받았거든요. 지가 저주받은 그 마귀가 말이죠, 사람도 저주받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 그냥 인간들을 저주받을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나 저주받지 왜 남까지 저주받게 하려. 그래서 못돼서 마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마귀를 가리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아무리 찾아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거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대요. 또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요. 우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밥이에요, 밥. 할렐루야.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딱 해주셨다. 화목케 딱.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에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하느라 몸으로 재울 삼겠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만 성량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지고 사랑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